오늘은 다른 사람의 그 부탁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다윗과 그 밧세바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그 열왕기 사무엘하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가요? 육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요? 육이죠. 그 이제 성경은 이제 그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 권인데 두 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성경이고 하나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지만 두 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아갈 때는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혼의 속성을 깨닫고 정말 그 구원이라는 생명이라는 그런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정말 그 관계성을 이제 이어가게 하느라고 그 육신적인 그런 말씀들을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군데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피 흘림이고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세상교회는 지난번에 이제 사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순절 세상교회 다닐 때 지내보셨죠? 사순절 절기 그 지내본 사람들은 그 자기의 그 죄를 다 회개를 해야 그 사순절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전인가부터 그 회개 기도, 눈물의 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절기도 안 지키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성경적인 역사를 통해서나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다고 그랬고 그 피 흘림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그런 그 모든 것을 죽음으로 해결을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도와주는 그런 그 말씀들을 이제 그 피 흘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피 흘림이 예수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를 피 흘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무단히 그 애를 쓰는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 제자들을 사랑하고 정말 그 제자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화목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그 보게 된 건 뭐 부탁에 의해서 보게도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 뇌리에서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심적인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문제는 다윗이 이제 그 문제의 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으로부터 이제 취한 그 밧세바가 있고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이상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도무지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나.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조목조목 이제 지목을 하고 내 죄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진 거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면 이제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해서 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밖에는 못하잖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는 완전히 다윗이 말이야, 남의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해서 불륜을 취해갖고 솔로몬을 낳는데 어떻게 해서 솔로몬은 또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개판 5분 전인 거야. 그렇잖아요. 뭐 다말은 또 시아버지를 취해가지고 말이야. 그 시아버지를 취해서 불륜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냐. 성경 족보 역사를 보면 다 남자가 아이를 낳는데 다말하고 기생 라합하고 룻하고 셋이 올라가 있어요. 그 족보에 여자가. 근데 밧세바도 솔로몬을 낳았으니까 올라갈 법도 없는데 밧세바는 안 올라가고 솔로몬이 올라갔어. 이제 이런 그 성경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참 위계 질서도 없고 풍기문란하고 정말 세속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적인 역사가 어떻게 그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받는 자야. 다윗을 히브리어의 뜻이 사랑받는 자다. 그러면 밧세바는 뭐냐? 히브리어로 밧세바는 맹약의 여인, 약속을 한 여자다 이거야. 약속을 받은 여자다. 또 솔로몬은 뭐냐? 평화로운. 그러면은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데 우리는 여자 남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그 성령의 잉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은 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런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 그런 것을 육신적으로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저렇게 육신적으로 범죄를 했을까? 물론 나단이 책망할 때는 그래요. 다윗이 데리고 있는 부인이 셋이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후궁들도 한 10명이 있었대. 그런데 너 그렇게 하나님이 너한테 베풀어서 응? 너의 처도 셋이나 줬고 후궁도 10명이나 줬는데 넌 뭐가 모자라서 남의 여자를 또 취했냐? 이러고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나단은 선지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비유로 했는데 이 사무엘상 12장 1절에는 그런 말로 비유를 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가난한 자는 겨우 한 마리 양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 집에. 그래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지가 그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 취해서 그걸 헤매겨야 되잖아. 요리를 해서. 그런데 얼마나 네가 욕심이 많으면 그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야. 그걸 뭘로 얘기를 하느냐면 다윗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말이야. 그러면 그 남을 능지처참을 하든지 그냥 벌을 줘야 된다 그러고 막 이러고 씩씩거리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너다. 네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책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밧세바를 취해서 이렇게 이제 동침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우리 배웠잖아요. 동침하다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침하다. 기노스코라고 그래가지고 연합하다라는 뜻을 얘기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를 왜 했냐면 그런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정말 이렇게 범죄를 했다고 육신적으로만 치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영적인 그 비밀들을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보게 됐어요? 언제? 다윗이 밧세바를 보게 된 거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남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도 맨날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근데 왜 전쟁터에 안 나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건일 넣었다는 거야. 건일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더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정말 그러니까는 금방 이제 육신적으로 그 밧세바를 취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부하를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밧세바를 데려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그렇게 육신적으로 어떤 욕종이 일어나서 그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랬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보게 된 게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잖아. 근데 목욕이라는 것을 우리는 벌거벗고 목욕을 하는데 목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발을 못 씻기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 야, 내가 너 발을 안 씻기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씻기는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 목욕도 좀 시켜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이미 목욕은 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밧세바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밧세바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기의 죄를 씻김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정결한 처녀와 같은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목욕도 했지만 목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옷 입고 목욕하는 사람 봤어요? 옷 입고 목욕은 안 하잖아. 옷을 다 벗고 목욕하지. 목욕탕에 들어가서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건 정상인데 옷 입고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그거 이렇게 도는 사람으로 볼 거 아니겠어? 똑같은 거야, 이것도.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보면. 그럼 밧세바가 지금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밧세바를 바라보게 되면 밧세바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불륜을 저지르고 뭐 나쁜 짓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게 또는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기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밧세바를 이제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랑하고 계셨고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그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을 세웠고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지만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다윗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윗은 결국은 씨를 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낳을 자라는 걸 우린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윗은 싸움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은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짓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결국은 밧세바를 취하지 않았다면 솔로몬을 낳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적인 그 승계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밧세바를 반드시 취해서 다윗은 솔로몬을 낳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다윗은 진짜 잘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그렇게 육적인 어떤 욕정을 가지고 밧세바를 취했다면 진짜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느냐. 우린 이렇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진짜 할 일을 한 거예요. 밧세바를 취하지 않으면 다윗은 그 씨를 계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뭐 누가 그랬대. 아까 어떻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뭐 모든 게 시각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다 다르니까 이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나 있고 영적인 사람은 이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이 그 상태가 안 되면은 밧세바를 취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게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그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 전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자녀를 낳는데 죽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단이 그걸 얘기를 해요. 네가 네 자식이 죽을 거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서 금식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다윗이 그 아들이 많이 아프니까 그 아들을 살려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살았어.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살려줄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금식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 아들이 살아날 걸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계시는데 아무도 가서 그 왕한테 가서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도 알려야 되잖아.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가서 알렸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그날로 다윗이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그 부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응? 자식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죽으니까는 참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질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그 아들이 죽은 것이 죽은 거를 죽고 나서 기뻐하고 밥을 먹었으니까, 응? 그래야지 이 아들을 솔로몬을 응? 낳아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니까. 속사람 얘기를 지금 내가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믿음, 응? 그런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뭐 아들 죽고 밥 먹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응? 지금 속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의 관계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이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속사람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죽고 둘째 아담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그런 그 말씀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요셉의 얘기했죠. 마리아 얘기하고 예수 얘기하고. 요셉은 경건한 자였어요. 마리아는 어떻게? 깨끗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단 말이야. 무서워. 응? 왜냐하면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잖아. 데려와 와서 동침을 했기 때문에 예수를 낳은 거야. 그거나 이거나 나는 일맥상통한다고 봐. 응? 그래서 그들이 계보에 올라간 것처럼 그러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거야. 왜?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내가 아는 게 육신의 세계와 혼의 세계밖에 몰라. 영의 세계는 전혀 내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걸?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영접을 해야만이 받아들여야만이 우리는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실제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서 그 사랑을 입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욕을 깨끗이 하고 발가벗고 깨끗이 목욕을 한 상태에서 준비되면 다윗과 동침을 해서 솔로몬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첫 아담에서 그 첫 아담이 이제는 둘째 아담이 되기까지 그렇게 내가 씻고 닦고 깨끗해져서 그 말씀을 진리의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과 이게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 골로새서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그 헬라어 배울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감명 깊게 제가 들어서 잊어버리질 않는데 굼나조라는 단어가 나와. 굼나조. 그 굼나조라는 단어가 벌거벗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벌거벗고 뛰다. 뛰는데 어떻게 뛰냐? 입고 뛰는 게 아니라 벌거벗고 뛰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밧세바가 벌거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건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죠. 벌거벗고 지금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면 그 남편 우리아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생각하잖아. 이야 나쁜 놈, 나쁜 년. 그래 제 남편은 전쟁터에 내보내고 말이야. 응? 그래가지고 그걸 그래 간통을 해가지고 그거를 무마하려고 말이야. 응? 그 우리아를 또 불러가지고 그걸 또 그냥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그냥 가서 자라고 그러니까 자지도 않고 그냥 그걸 나중에 부활을 시켜서 그냥 때려 죽이고 그런 나쁜 놈이 있어. 우린 이렇게 생각했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남편은 마리아가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다.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5 남편도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아니고 지금 예수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예수가 내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전부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여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너 전에도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않냐. 내가 네 남편이다. 이러고 얘기를 해서 이 여자가 그걸 깨닫고 나가서 물동이 내다 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러고 떠들어댔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밧세바와 같이 첫째는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말 여호와와 마음이 합한 그런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발가벗고 목욕을 깨끗이 그 말씀을 듣고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진리와 내가,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진리와 내가 동침을 하는 거야. 동침을 하는데 육과 육이 동침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말씀과 내가 동침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그것이 첫 계명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 계명을 내가 이루어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계명을 완성시키면 나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평화로워. 솔로몬이 그래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가면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고 늙으니까 또 노망이 나가지고
또 범죄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인간이라는 건 이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보여준 것 같아. 그래서 솔로몬이 뭘 얘기했어?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도 헛되고 신앙적인 것도 헛되고 응? 영적인 것도 헛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사는 것도 왜? 언젠간 죽으니까. 결국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짐승이 사람이 되지 못한 짐승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 것은 영생하고 간다는 거예요. 영생.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이 목숨 다할 때 영원한 생명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인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범죄하고 욕심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욕심 속에서 자기 일 하다가 이 세상 마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뭐야? 나를 완전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걸 그렇게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 부수적인 일들이 필요한 거지. 밥 먹고 옷 입고 내가 일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사는 거야. 그런 거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명예를 얻어서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죽어도 결국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런 거에 다 똑같은 거야.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랬잖아. 왜? 그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이 똑같이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우리는 왜 선택을 받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목자가 있고 많은 무리가 있는데 왜 의중교회에 보잘것없는 이 한 여자가 여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길을 쓰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여길 보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 하나 죽고 여러분이 산다면 이 일을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거야. 김경순 전도사가 이런 얘기를 참 잘해요. 목사님, 나 있잖아. 내가 아픈 거 괜찮아. 내가 아픈 거 하나님이 이렇게 아프게 했다면 나 아픈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면 나 괜찮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 김경순 전도사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난다면 자기는 기꺼이 감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쫓아서 가겠다고 저렇게 미국 땅에서 혼자 애쓰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당뇨로 풍으로 여러 가지 정말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어. 어머 어떻게 나도 못한 얘기를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이런 제가 받는 행복,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면 나는 내가 할 의무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그 고난을 내가 피할 수가 없잖아. 감당하고 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고난당하고 계시죠. 또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고난이 결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되지만 타인을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고난은 오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내가 피하려고 그러고 자꾸 이게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이게 다 나에게 올 게 왔다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을 먹고 가는 길이다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는 이 길을 못 간다. 고난당하고 가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도 지금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 역사로 오늘날까지 사도들의 세계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비는 가난하다고. 응? 선비는 가난하다는 거야. 왜?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살고 그냥 올바로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 근데 그냥 다른 사람들은 돈도 많고 부자야. 그럼 뭐예요? 다 욕심 많고 응? 그러니까 부자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그렇게 뭐 그냥 부자로 휘황찬란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살잖아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우린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욕심 안 부리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부자들 한번 생각해봐. 뭐 이렇게 하면 어마어마해 보면은 그냥 무시무시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냥 그 100만 원도 말이야 얼마나 큰 돈으로 생각하고 말이지 그냥 알뜰히 살고 응? 얼마나 절약해서 쓰고 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천상현 전도사가 엄마 행복한 줄 알아. 엄마는 뭐 안 해본 게 있어 못한 게 있어. 그래서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남들처럼 휘황찬란하진 않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 비진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을 받아갖고 그냥 외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져가지고 말이야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믿기만 하면 잘 되고 믿기만 하면 뭐든지 응? 안 되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살았지 않냐 이거야. 그런 착각을 다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벗어내려놓고 응? 우리가 이제는 정말 그 속사람이 거듭나는 길 응? 얼마나 멋있어. 속사람이 거듭나는 길. 뭐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구약에도 기록이 돼 있잖아. 이런 길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못 떠서 이런 걸 못 봐서 그런 거지. 그게 어찌 그런 거냐고. 아직도 응? 그게 이해를 못하니까 응? 육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아니라 거의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로 저 생명의 길, 바로 저 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간 길, 밧세바가 솔로몬이 그 상태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것들. 그래서 저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것은 결국 다윗이 저렇게 이제 거듭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를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고 또 저는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지금 정말 교만하거나 타락하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자기 안에서 솔로몬을 태어나고 예수로 태어나고 이렇게 할 때까지 끊임없는 정진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